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19장 12절에서 38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죄악이 동성애만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데 성경은 동성애는 성경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도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제가 기사를 나중에 봤는데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번 국회 회기 안에는 심사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가 나서 2004년 5월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이제 뽑히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 또 심사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루디 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루디 존스가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부흥, 그런 부흥이 임할 때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3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염려되는 건 여러분이 이 성경 창세기 강의하면서 어떤 장은 길고 어떤 장은 짧아서 제가 어떤 때는 다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오시기 전에 다음 주에 있을 그 성경 본문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고 해야 저희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특히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 사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렇게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 롯이 이렇게 소돔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천사들이 개입해서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롯을 그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왔으니 이제 그 롯에게 그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그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그 소식을 알려서 그들도 같이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얼마나 풍성한 방식으로 의리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그 18장에서 살폈듯이 아브라함은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것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50이 있다라면 그 50인 때문에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10명까지 쭉 내려갑니다. 6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중보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은 의인을 그 악인과 함께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을 심판하시되 의인만은 구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의인은 오직 롯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두 딸들도 그의 사위나 또 소돔 속에 있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 천사는 롯에게 말하기를 롯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딸들, 아내들, 그 사위들, 그에게 속한 그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심판을 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것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인색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게 희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그런 풍성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체험들이 응답의 체험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되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롯과 의인 롯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가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풍성하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기도하면 들으실까? 이건 어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채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 결말을 아니까 이 소돔성의 다음 그 몇 시간 뒤에 그렇게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결말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롯의 이 사위들의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사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는 어떤 징후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아직은 그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어떤 그 사전에 어떤 그 흔히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 본진이 앞서서 전진이 있고 본진 다음에 여진이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진이 임하기 전에, 그 본격적인 지진이 임하기 전에 그 어떤 전조의 현상이 전조 현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소돔성에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밤중에 그 장인이 될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가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다, 이 얘기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런 사위들의 태도는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 당시에도 노아가 산 위에 그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시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인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홍수로 전멸당했던 것처럼 이 롯의 두 사위도 그런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 매몰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을,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심판에 대해서 롯의 사위와 같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절박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깨닫지 못한 채 이런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이 일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너무나 늦어버린 그런 후회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은 은혜 받을 때인 이때 이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심판을 떠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그렇게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틀 때 천사들은 롯으로 하여금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 밖으로 속히 나가도록 재촉을 합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제 이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라도 소돔성을 빨리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소돔성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롯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체하게 되었는지, 그 지체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롯은 비옥한 소돔의 토지나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그런 재물들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유태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막 수만 명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짐들을 다 꾸리고 이제 그 수용소 가는 그 열차를 타기 전인데 거기 가면 죽는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막 들려오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끌려가면 죽는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소년이 이 조그만 좌판을 목에다 걸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사탕 하나에 뭐 얼마씩 파는 거예요. 그런 소년을 보면서 옆에서 어떤 다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이 그 소년을 보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성이 지금 심판을 당할 판인데 지체하는 거예요. 이걸 다 두고 가야 될 것들, 이거 아까우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그 최초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뒤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강제로 이끌어내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이니까 4명이니까 천사들이 양쪽에 그 두 사람씩 손을 막 이끌고 이렇게 밖으로 끌어냈던 거예요. 그런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강제로 이끌어서 소돔성 밖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만약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소돔과 함께 유황불 속에 매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롯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구원에 이르기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회심의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이렇게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그런 세상 재물이나 명예 등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섰다라면 이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보듯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그리고 롯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지체했던 것도 롯의 아내, 그의 아내와 똑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했던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꾸 손에 쟁기를 들고도 잡고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런 행위들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연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삶의 표대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봐야 하지, 우리가 두고 온,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가 걸어갔었을 법한 그런 뒤에 남겨놓은 그런 삶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멸망의 도성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들에 머물러서 조금이라도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죄가 얼마나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이 죄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들에 머문다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죄에 대한 그런 백신을 맞아서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잠언에서 말해주는 교훈은 그것을 피해가는 겁니다. 음녀가 있는 곳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곳에서 자신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죄악의 도성과 구별된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롯은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도망해서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롯이 말했던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포에 사로잡히면 우리 발걸음이 막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극도의 그런 공포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롯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늙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99세니까 롯도 70대, 80대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조카니까. 그러니까 롯도 나이가 상당히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롯의 이런 간청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간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을 때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신에게 맞는,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하는 이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그 이후의 삶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훈수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더 옳아 보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강대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롯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자비를 더하셨다,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에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강대임에도 불구하고 롯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22절에서 소알이라고 불렸던 작은 성읍에 도망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롯은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알성은 이 사해 연안에 5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아마도 롯은 그 성은 작은 성이기에 죄악도 작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죄악의 크기는 도시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악의 총량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더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비율적으로 언제나 크고 죄의 크기는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롯으로부터 자신을 소알로 피신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천사들은 롯을 향해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천사들은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롯이 안전하게 피하기까지는 소돔에 대한 심판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소돔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흔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롯이 그런 속에서 구원받은 이 장면도 결국 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최후 심판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아직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러야 될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조롱하면서 세상이 지어진 대로 이대로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가 소돔성에 나올 때는 동틀 때였는데 소알에 들어갈 때는 해가 이제 돋았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소알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소돔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던 그날의 풍경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돔성의 심판이 임할 때 그날이 어제와 다르게 뭔가 특별하게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또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해가 뜨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그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서 자신의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즉 주님이 오실 그 최후의 심판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하면 회사 갈 사람들은 회사 가고 학교 갈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고 그냥 늘 자신들이 어제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날 결혼식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고 장례도 치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상의 일들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그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과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 믿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담이 선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하던 일들을 똑같이 할 뿐이에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오실 것이다. 그날은 잘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수요 예배 때 더더군다나 비 오는 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소돔성에서도 소돔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날 또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일에 해야 될 일들 또는 일주일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할 일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시집장가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상의 그런 삶들을, 그런 신앙의 의무들을 그냥 그렇게 행해 나갈 뿐입니다. 그럴 때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역사의 종말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채 우리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누군들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렇게 우리의 개인의 최후의 날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날을 맞을 때 우리가 어제와는 다르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온 들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 모두를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에 임한 심판이 철저했음을 의미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에 놓고 온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떠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롯의 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그런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롯의 아내가 어떤 그런 유리한 지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이 왜 그런 결말을 맞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의 두 딸들은 어떻습니까? 그 두 딸들에 대해서는 30절에서 38절에 보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만큼 우리에게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힐 때 이 부분만큼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알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곳에 있는 것마저 두려워서 그 성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 이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원수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과 모압 민족의 조상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큰 친상가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롯은 그의 가족 중에서도 철저히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롯의 가족들만 해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멈췄겠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롯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롯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 서서 롯이 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롯은 롯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아내나 그의 두 딸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 그리고 그가 소돔성을 택해서 그렇게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롯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져 있고 그런 악한 행실들을 보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두 딸들의 이런 끔찍한 행위들을 보면서 롯의 그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롯의 이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들이 다 어떤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았고 어떤 소망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났는지를 창세기 기자는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만 롯의 행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롯의 행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삶의 행적을 가진 롯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은 우리가 어떤 그 교회를 다니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가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붙들고 싶으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어떤 신앙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그래서 그나마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두려움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등, 교회 다닌 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등, 세례 받았다는 등,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롯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롯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의인이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롯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법적으로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그의 심령도 의로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악한 땅 소돔에서 살고 있었지만 날마다 그들의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 자신이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당시에 오바댜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그렇게 날마다 떡과 물을 공급했던 그런 오바댜와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기준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롯과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전체 그 악한 불법한 그 시류를 향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과는 같지 않은,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의로운 심령을 상해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롯이었던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정도의 의로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큼의 의로운 자였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의인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롯은 그의 신앙이, 그의 경건이 그의 아내나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주변의 소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신앙의 덕목이죠. 그가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끔찍한 어떤 죄를 처음에 경험하면 얼마 동안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혐오감을 느끼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그 죄의 어떤 추악함을 막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막 치를 떱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아주 난폭하고 선정적인 그런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눈을 돌리잖아요. 너무 끔찍하니까. 너무 음란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집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적인 그런 장면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롯은 그 소돔 사람들, 그 어른이나
그 젊은이나 상관없이 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완전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의로운 심령을 상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었다라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치 태양에 흑점이 있어도 여전히 태양인 것처럼 그에게 여러 가지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신앙의 영향력이나 이 심판이 이제 막 금방 임박할 때인데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그 지체한 그 뒷배경에는 뿌리에는 두고 온 떠나게 될 그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소유, 재물에 대한 미련, 욕심 이것 때문에 그렇게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는가? 그 첫 출발점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13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이제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그 지점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그가 소돔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소돔 땅을 찾아간 건 아니지만 요단 동편에 그 물이 많고 풀도 많은 그 목축하기 좋은 그런 곳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소돔성으로 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었다고 했던 그 소돔성을 향해서 결국은 안착하고 거기서 눌러 삽니다. 그래서 10수년을 살다가 거기서 관리가 되는 그런 지위에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무디어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즉 그가 그렇게 이 최후의 심판 때 그 소돔의 그 심판 때 지체했던 결정적인 첫 번째 그 순간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시길 하나님 그 집이나 거처를 정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정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 직장하고 얼마나 멀고 가까운가, 자녀 교육을 하기에 좋은지 아닌지, 교통이 편리한지 아닌지, 집값이 오를 것인지 또는 집값이 싼지, 또는 뭐 공원이나 여러 가지 뭐 호수가 있고 산책하기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자녀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을 경계하기에 좋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신앙의 동료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제공하는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가 가까운지, 또 동료들이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직업이 안정적인지, 많은 그런 봉급을 주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미래가 창창한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해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이라면, 악을 행하고 악을 조장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아무리 많은 월급을 줘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돼. 그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벨리알의 자녀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결혼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성공의 사례를 우리에게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이 불신자를 회심하게 하는 수단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선택, 그가 거처를 정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이 살고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 그가 이렇게 심판의 날에 지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한순간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서서히 무뎌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무뎌져 가는 겁니다. 이 롯은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롯이 그래도 어쨌든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해야 됩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구원의 목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죠. 롯 같은 경우도 있고 한편 주님의 옆에 있었던 한편 강도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영혼의 유익이 아닌 것들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그는 놓쳤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알고 우리가 마땅히 벗어나야 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구원의 확신 여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라고 할 법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표지들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롯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하는 것과는 또 정반대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높은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분량은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자신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다라면, 마땅히 되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자신의 여러 결점과 허물로 인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라일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그런 책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누구죠?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가 존 뉴턴 맞죠? 존 뉴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나도 아닙니다. 나는 되고 싶은 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의 나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충분한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지점에까지 이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나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롯은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을 또 그런 면에서 위로를 주는 그런 어떤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도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특히나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이나 목회나 이런 어떤 식으로든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그런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질 위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롯은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주의할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이 필요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그런 표지들을 붙들고 있고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의심하고 그것을 깨려고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붙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 동시에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예 생명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이런 위험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롯이라고 한 인물이 이렇게 서로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경계해야 될 인물 또는 위로를 주는 인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이 아닌 반계에 해당되는 롯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롯이 이렇다면, 신앙인이었던 롯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게 이런 것이라면 그와 함께 살았던 롯의 아내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롯의 처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날에 있었던 풍경과 그 앞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또 사위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롯이 이렇게 소돔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지체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거처를, 직업을, 배우자를 또는 우리의 진로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요. 가장 우선시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익한지, 내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익을 끼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차적인 그런
우선순위로 자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소돔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체했던 롯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남겨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구원 여부를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분명히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되어야 하고 또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섣부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